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옆 사람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설 명절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이 시작이 주일이에요. 이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명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리와 신령의 예배 준비를 위한 영육의 자세의 축복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참된 예배는 변화의 눈높이라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가능하며 예배하는 자의 축복 예배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경배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설명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현절로 네 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저희들, 대한민국 구정설 명절을 같은 날로 정해져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새해 축복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빛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하늘의 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장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 복수에 다시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때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신앙으로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해야만 됩니다. 회개를 위해 다 같이요. 거짓과 속임수는 세상에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기도 없이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속이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들입니다. 그 원인은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 만족할 때나 만족치 않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원죄가 사로잡아 자범죄를 범하는 걸 경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양심의 등대가 밝게 빛을 비춰줘야 적은 죄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법칙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서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에 빛이 되어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차별을 먼저 드립니다. 다 같이 죄악성과 자범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하는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고 인생을 살아가며 답답하고 괴로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원인은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 속에 원죄가 들어와 원하는 법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심이 내 속에 있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교만의 법칙과 태만의 법칙과 음란의 법칙과 거짓의 법칙과 포악의 법칙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자원 스스로가 이겨나가지 못하는 죄의 법칙에 사로잡힘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여 빛으로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진리로 비진리를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하나님 이겨나가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들마다 주께서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참회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며 참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의지하여 회개하옵나니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함의 확신 다 같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죄산 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3번 다 같이 교독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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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신이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영원하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충성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목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어서 대피도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며 사함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진솔히 고백하고 예비된 십자가의 보혈로 시침을 받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사함받지 못한 과거의 생활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뒤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합하는 일에 십자가를 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평함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목회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대피기도 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권속들로 재직들로 청년들로 또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부들로 몸된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여 십자가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사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믿음에 경주하여 선교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성명령을 따라서 사랑의 교회가 행하는 아버지 사도 영성 아카데미 신학원 또 하나님 아버지 교정 갇힌 자를 돌보라 하셨기에 교정 선교사역 또 나라와 안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선교를 헌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 변함없이 적으나 크나 많으나 적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2023년도를 또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고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중요한 건 물질을 앞세워 사역하는 선교가 아니라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남들이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동참하는 목회자들 또 교육자들 성도들 또 많은 아버지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모든 성도와 교육자들 밝은 빛 진리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명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가는 모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여 교육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함을 불쌍히 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십니다. 일일이 하나님 연락하시고 각자 주어진 현장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장. 예수 날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순환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왕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도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꼭 깨달음이 넓어져서 주를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신정보다는 구정을 많이 세워요. 구정이 뭐 하는 날입니까? 네? 설날. 설날은 뭘 먹고 살아요? 떡국은 왜 먹죠? 아니, 떡국 먹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깨끗한 마음으로 지난 건 다 덮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날이 바로 설날이죠. 그래서 설날은 우리가 백설기에다가 쪄서 떡국을 만들어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고명을 얹혀서 먹으면서 결단하는 게 뭐냐. 지나간 일에 다시 기억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현재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고백이 설날에 우리의 떡국 먹는 의미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 떡국처럼 아주 깨끗하고 밝은 마음으로 새롭게 그림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산 사람은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산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를 합니다. 움직이고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도 지나가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봄이 되고 모든 삶이 있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숨이 쉬기 시작하며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던 풀씨들이 파란파랗 잎을 내물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무죽죽하던 나무가지가 밝은 색채로 띄어 잎을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지는 어느새 노래지고 붉은 콧봉오리를 터뜨리고 맙니다. 멀잖아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열매를 못 맺는다면 우리는 계속 죽은 인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음의 인생은 뭡니까? 바로 죽을 행실을 회개했다면 삶의 행실인 12가지 성령을 내가 맺혀가면서 현재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싹을 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지나간 2022년도는 깨끗이 묻어놓고 좋았던 싫었던 좋은 건 좋은 추억으로 어려웠던 일은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연단의 날 사랑하는 징표인 걸 알고 돌이키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90년도에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55년부터 65년도까지 쓴 신약성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신약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애원하는 메시아,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을 통하여 얼마나 이단시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을 했습니까?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 애원한 대로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40을 다니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승천하여 10일 만에 마그다라방에 성령을 보내므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가 시작돼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90세에 가서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 놨다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유대인들이 다 70년도에 티투 장관을 통해서 완전히 굶어 죽게 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 확 없어지고 말았어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은 흩어져 버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될 요한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반대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하여, 즉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게 하려며 할렐루야. 또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마그다라방에 임재한 성령은요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에 들어가서 새롭게 움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 1, 2, 3서는 생명의 특질은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던 그들에게 철저히 잘못됨을 지적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뺨을 때리면 왼뺨도 되고 오리가 잡은 심리를 가지고 속옷 걷어따르면 손까지 다 벗어주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가르친 말씀이 생명만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킬 때 나는 희생되고 자기는 부인되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떠나가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이 설명절을 맞이해서 생명이 있는 자답게 2023년도는 성령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울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사마리아 땅에 뛰어내려가서 먹을 점심거리를 찾으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도 참지 않으시고 떼뼈 같은 낮에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가에 전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기적을, 표적을 얘기하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만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찾아가셔서 술이 떨어진 잔치가 시들어갈 때 새로운 심을 복도덕에 참 맛있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드셨던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첫째 사역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역이에요. 잔치를 더 흥겹게 하기 위하여 술이 떨어지고 잔치집이 더 흥겹게 돼야 될 때 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모든 축객들은 돌아가야 될 김이 있을 때 예수님은 물 6동이를 갖다 놔라. 그리고 갖다 물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떠다가 주어라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 이 집은 잔치가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며 흥을 더 돋구셨던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3장 안엔 니고데모의 율법의 선생이 찾아와서 당신이 얘기하는 생명이 뭡니까? 물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기를 거듭나야 된다. 아, 내가 못하더라 다시 또 태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즉 물은 씻어 닦아주는 거예요. 바로 물과 성령은 생명가신 주님을 만나야 바로 그 생명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고 니고데모는 율법의 학자였지만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경험할 수 있다. 이마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4장에 와서 이제 숭아성의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여인은 남편을 5번째 갈아치고 사는 여인이,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세게 받쳐 사는 여인이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눈이 호수 같고 너무 멋있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 물을 달라고 그러냐?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는 이 물은 우물에 떠있는 생수 물은 먹으면 또 목이 가라거니와 내가 너에게 줄 생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 이걸 먹으면 목이 가라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인이 당신이 지금 들어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 무슨 물을 나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하고 이해를 못했을 때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깨뜨리는 말을 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깜짝 놀랐어요. 스가랴서 사마리아 여인은 거짓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다고. 이제 주님 말씀하는 것이 맞다. 현재 네가 5번째 데리고 살지만 내 남편은 없다. 왜? 여인은 남자의 갈빗대를 통하여 낳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남편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 남자 한번 돼볼까? 저 남자 한번 돼볼까? 무엇을 해줄까? 이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게 하와의 후손들이. 왜 남자 품에만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신랑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 진정한 남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하게 행복할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을 받지만 나 같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특이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여인 된 내가 아무리 가서
참여하려도 벽조차 못 만집니다.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곧 그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내가 참 평안과 위로함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첫째로는 장소를 초월한 예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이동안 있었던 장소와 교회와 건물들이 크고 적고 가정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장소를 초월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는 어디서나 드려야 할까요? 당연히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당이 좋을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최고급 건축 자료로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중세기 교회가 타락한 이후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권주의에 사로잡혀서 성전을 거대하게 지은 연고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은 그 규모가 높이가 45.44m, 넓이가 114.69m로 제곱미터라는 전체적인 규모가 높이가 27m, 지름 약 3m의 거대한 대리석의 기둥으로 8회 기둥을 세워지며 로마 교황청이 교권주의와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성경 해석의 오류를 가져왔던 중세 시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건축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앉는 곳이 없고 또한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 크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높은 산에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라고 우리의 찬송 438장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곳이 화려한 성전이나 초가상간 오두막 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성전에서 판잣집에 예배를 드리더라. 그곳에 상관하지 않고 함께 임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우상을 타파해버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지의 순례차가 로마 베드로성 성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모두가 44개의 크고 작은 제대가 있었으며 395개의 조각과 135개의 모자이크된 그림이 내 벽과 도만 쪽에 창식이 되어 있습니다. 1700년도에 건축 비평가였던 밀레치아가 대성전에 대해 평한 것을 보면 누구든지 처음 대성전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받았던 성전의 거대함으로 인해서 위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내부의 모습들이 조금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닐까 베드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전혀 느낄 수 없었고 오히려 우상 앞에 서 있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큰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조그만 교회나 가정 예배 드리면 예배가 드리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성령이 있는 곳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예배하는 초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이 베드로 성전을 짓느냐고 면죄부를 팔아먹을 때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를 깨부수고 마틴 루터는 보고 이건 잘못됐다고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대한테 걸어다 끼고
오늘날 로마 교황청이 잘못됐다고 대들었습니다. 결국은 마틴 루터는 신부를 박탈당하고 나왔을 때 루터파의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칼빈, 정일 같은 분들이 장로교회를 세우면서 성령을 65권을 주석을 하면서 새롭게 중세 개혁교회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제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 것인가?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예배 드리는 심령의 교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는 우리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율법주의,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들,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교회를 지면 복받은 목회자라는 설교, 잘못된 그릇된 진리를 거슬러 내는 심령의 교회의 생명을 바로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우상 숭배를 거절합니다. 간혹 교만들을 한 중에 예배 때마다 제단에 두 손을 모으고 경배하며 성지에 묵사랑을 하며 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교회, 사도영성의 진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입니다. 장소와 처소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든 그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승천하 성령의 마가다락방 임재한 초대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는 교회의 큰 것에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져가면 안 돼요. 우리 사랑교도 꽤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이제 예배 마치면 우리는 가정마다 돌아가서 신년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조상들을 위하여 추모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음식을 나누고 또 성묘갈 사람 가고 이렇게 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가족이 된다면 그거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생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26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생명 있는 곳의 교회인데 성전을 들어가 헐어버리라 갔다고 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영과 진리만 있으면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예배입니다. 지상의 예배는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만 정식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고 또 내일 새벽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는 순간 주님이 오실지도 모릅니다. 그 주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곧 오마,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오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성경을 보면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줄 알고 바울 신학도 종말론적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징조가 너무나 임박해지고 응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한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70제로 남겨놓고 69일에 끝났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지금까지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이 역력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일 예배 드리자. 시간이 있을 때 예배 드리자.
지금은 바쁘고 또 만날 사람이 모이면 드리자, 성도가 없으면 예배 안 드린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2사람, 3사람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휘어져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속된 마음을 버리고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23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직장의 삶이 교회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서 나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속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바로 사도행성의 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사도영성을 가지고 재림의 신앙을 꼭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갖고 올 한 해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소를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타파하는 예배, 비진리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잘못된 데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꼭 무당신앙처럼 뭘 드리고 복체를 드리면 복을 받는 것처럼 잘못된 사고를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2023년들은 주님은 꼭 오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잘못된 비진리를 벗어버려야 돼요. 누가 가르쳤느냐? 주님이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완전히 쳐버렸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의 율법을 지킨다는 600열성에 만들어놨지만 억압하는 율법만 만드는 거다. 이제 곧 그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속하시고 올라가신 지 50일 만에 시상 성령으로 감동받은 성도들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 정말 온전히 신앙으로 곧 주님 오심을 대망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사도영성을 지향하는 모든 교회들이 종말의 신앙을 더욱 불리듯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게 예만한 자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그 속에 진리를 심어줘요. 근데 비진리를 참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비진리를 깨부순 것처럼 우리를 오신 성령이 바른 진리를 밝은 빛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이 안에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잘못된 그릇된 모든 진리를 비진리를 이제 걷어붙이고 하나님이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구정설을 맞이하는 저희들 세상 것 향락을 즐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정말 완전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오니 이제 사도영성을 증거하는 교회들마다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에게도 바른 신앙관에 서서 주님을 더욱 섬겨가며 교회의 온전함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종들이 껴있어 기도하며 밝은 빛이 1년에 입을 여는 저희들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에서 헌금 말씀 같이 나눕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411장 찬양하면서 우리 신년 축하의 헌금을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맘속에 내 맘속에는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주신 주의 평안이 평안시소다.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역시 주로다. 마음속에 계셔 나의 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빈치리라. 기쁜 그날와 주를 만나 뵐 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빈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날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헌금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모든 것은 너에게 줄 상이라고 말씀한 걸 믿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직장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모든들 하늘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 구정설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민족들이 고향을 찾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헌신한 모든 것,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행복과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가족들이 모여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서 너처럼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느냐 할 때 예수님 모셨기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전도의 귀한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 추모 예배를 하며 먼저 가신 분들을 기리며 살아왔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예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복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1월달은 이제 11월 시작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다음 달은 충성의 달로 정하고 2월 달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금주 금요일 날 27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교파적으로 사도형성을 추구하자는 모임이 이곳에서 갔습니다. 전전주에 모였었는데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우리 사도형성을 듣고 어떠하게 사도형성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우러 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를 갖고 또 진리의 소개를 또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고 시간 되는 분들은 11시 오서 같이 동참하면 좋고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선교하는 단체 청교도 사도형성 신학원과 아카데미 교정, 경찰 선교, 다문화 선교 또 임마누엘 교회 위에서 김종구 강사님 목사 한수 봄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는 자원해서 보다가 감동이 오면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거 이렇게 됐고 나면 왜 목사님 이거 안 해놨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해주길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거 청소가 없지? 이번 주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감동돼서 해야 하늘나라의 상이 되고 기쁨이 있는 봉사가 되시길 바라고 또 축구, 노방전도 오며 가며 꼭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지광고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웠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주여 복을 비웠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라진 가정 예배를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실천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함께 하십시오. 먼저 신의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을 얹고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가슴에 대십시오. 예배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감사하고 평안과 위로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육체의 질병이 들 때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연다는 줄 알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질병이 있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면 치료하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약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또 명절을 맞아 모인 모든 가정들 또 내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또 하나님 아버지 지인들 형제 모든 이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모든 성도들과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코로나가 창궐하는 중국과 모든 나라들 치유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간호사들과 의사들 위해 나라의 의정자들과 대통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예.